회복을 기대하며 한 해를 여는 듣는 묵상.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박해로 고통당하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서신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의 바로 앞에 22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라고 권면한 기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단단하게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곧 소망의 고백이죠. 믿는 도리의 소망은 원어적인 의미로 봤을 때 우리의 소망의 고백이라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그 소망의 고백을 흔들리지 않고 단단히 붙잡아야 한다는 권면이죠. 그 약속을 하신 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분은 미쁘신 분입니다. 미쁘다라는 표현을 통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진실되시며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이 믿을만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약속하신 이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기에 그 소망의 고백을 흔들림이 없이 단단히 붙잡자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그 소망을 어떻게 붙잡아야 할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서로 돌아본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마음을 쓴다는 거겠죠.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이 서로에게 주목하고 마음을 쓰는 일에 힘쓸 것을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목적으로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할까요? 그것은 신앙의 교제를 통해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이루어져 가도록 하는 것이죠. 사실 사랑과 선행은 구원을 얻은 자의 기본적인 의무이기도 한데 이를 힘쓰도록 성도 각자가 서로에게 자극을 주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격려는 단순히 사랑과 선행을 하도록 하는 소극적인 격려뿐만 아니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행동으로까지 옮기도록 하는 적극적인 격려하는 것을 나타내죠. 그것은 내가 하는 선한 일들을 통해 다른 지체들에게 본이 될 수도 있고 나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격려로 하여금 누군가에게 동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긴밀한 교제가 필요하기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아마 당시 시대에 성도들 중에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약해지면서 작게는 예배, 크게는 믿음 생활을 포기한 사람들이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이 하나의 습관처럼 굳어져 있던 것이죠. 일부일지 모르지만 이와 같은 습관은 성도 간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지도 못하게 할 뿐더러 서로의 신앙의 성장도 방해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모이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 가운데 안전과 방역을 지켜야 하는 상황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문자 그대로 단순히 모이기를 힘쓰는 것에만 집중해야 할까요?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놓여있는 상황 속에서 서로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지혜롭게 해나가는 부분도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모일 수 없으니 손 놓고 있어야 하는 것 또한 아니죠. 여전히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닿는 곳을 통하여 우리 각자는 몸은 떨어져 있지만 아름답게 열매 맺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다시 모일 그날 각자의 성숙과 그 한없는 기쁨을 가지고 다시금 모이길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